한국 테라와타 비코니 삼보제선언 삐아 바니니 스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류타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오늘은 상류타 니까야 제5권 수행을 위주로 한 가르침 제47주제 마음 챙김의 확립 상류타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제1장 암바 빨리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47의 1번 암바 빨리 숫다 암바 빨리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외살리에서 암바 빨리 숲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느낌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사념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S47의 2번 사띠 숫다 마음 챙김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외살리에서 암바빨리 숲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마음 챙기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와 같이 마음 챙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가사, 바루,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걸을 때도 설 때도 앉을 때도 잠들 때도 잠에서 깰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와 같이 알아차린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다음은 S47의 3번 비쿠 숫다 비구경입니다.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제게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존으로부터 법을 들은 뒤 혼자 온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쓸모없는 인간은 이와 같이 나에게 법을 설해 주기를 청한다. 그러나 그에게 법을 설하여 주면 그는 나를 따르려고만 생각한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제게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소서. 선석께서는 제게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소서. 참으로 저는 세존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세존께서 해주신 말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비구여, 그렇다면 그대는 유익한 법들의 처음 시작점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유익한 법들의 처음 시작점인가? 아주 청정한 개와 올곧은 견해이다. 비구여, 그런 다음 그대는 개를 의지하고 개에 굳게 서서 3가지 방법으로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닦아야 한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여, 여기 그대는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러야 한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물러야 한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러야 한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물러야 한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러야 한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물러야 한다. 안으로 느낌에서 혹은 밖으로 느낌에서 혹은 안팎으로 느낌에서 안으로 마음에서 혹은 밖으로 마음에서 혹은 안팎으로 마음에서 안으로 법에서 혹은 밖으로 법에서 혹은 안팎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물러야 한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물러야 한다. 비구여, 그대가 개를 의지하고 개에 굳게 서서 이처럼 3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닦으면 밤이 오건 낮이 오건 유익한 법들에서 쇠퇴는 예상되지 않고 오직 향상이 예상된다. 그때 그 비구는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드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물러갔다. 그때 비구는 혼자 언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다. 그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세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세상의 지혜로 알았다. 그 비구는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 살라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꼬살라에서 살라라는 바람은 마을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근래 이 법과 율에 들어온 신참 비구니들이 있나니 그들이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닦는 것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해주어야 하고 들게 해주어야 하고 확고하게 머물도록 해주어야 한다. 무엇이 넷인가? 그것은 오시오 도반들이여, 그대들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무시오.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하나에 몰입되고 마음은 맑고 삼매에 들고 마음이 하나에 집중되어 몸을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서 머무시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면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머무시오.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하나에 몰입되고 마음은 맑고 삼매에 들고 마음이 하나에 집중되어 법을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서 머무시오라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아직 마음의 이상인 아라한가를 얻지 못한 유학들은 위없는 유가 안은을 원하며 머무나니 그들도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하나에 몰입되고 마음은 맑고 산매에 들고 마음이 하나에 집중되어 몸을 철저하게 알기 위해서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면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하나에 몰입되고 마음은 맑고 산매에 들고 마음이 하나에 집중되어 법을 철저하게 알기 위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알아안드는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삼위족쇄를 부수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하였나니 그들도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하나에 몰입되고 마음은 맑고 산매에 들고 마음이 하나에 집중되어 몸에 초연한 채로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면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하나에 몰입되고 마음은 맑고 산매에 들고 마음이 하나에 집중되어 법에 초연한 채로 머문다. 비구들이여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근래 이 법과 율에 들어온 신참 비구들이 있나니 그들이 이러한 네 가지 마음 챙급의 학립을 닦는 것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해 주어야 하고 들게 해 주어야 하고 확고하게 머물도록 해 주어야 한다. 다음은 S47의 5번입니다. 꾸살라 시 숫다. 꾸살라 라시 숫다. 유익한 덩어리 경입니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해로움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5가지 장애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바르게 말하는 자는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 5가지 장애라는 것은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5인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의 장애, 악의 장애, 해태와 혼침의 장애, 들뜸과 후회의 장애, 의심의 장애이다. 비구들이여 해로움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5가지 장애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바르게 말하는 자는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 5가지 장애라는 것은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유익함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4가지 마음 챙김의 학립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바르게 말하는 자는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4가지 마음 챙김의 학립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느낌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유익함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4가지 마음 챙김의 학립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바르게 말하는 자는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 4가지 마음 챙김의 학립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S47의 6번입니다. 싹구낙기 숫다입니다. 비구들이여 세매경입니다. 요 세매라는 것은 세매와 이제 주인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매와 메추리의 우화는 세매 잣다가와 관련이 있다. 거기서 세매는 대화닷다였고 메추리는 보살이었다. 이렇게 해서 주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비구들이여 옛날에 세매가 극강하여 메추리를 채여갔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메추리는 세매에 잡혀가면서 이와 같이 탄식했다. 아, 참으로 우리는 이처럼 보호받지 못하는구나. 우리의 공덕은 이처럼 작구나.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 영역이 아닌 남의 세력 범위를 헤매고 다녔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의 고향 동네인 우리의 행동 영역에서 다녔더라면 이 세매는 싸움에서 나를 낚아채지는 못했을 텐데. 메추리여 그러면 어떤 것이 자신의 고향 동네인 그대들의 행동 영역인가?
흙덩어리로 덮여있는 쟁기질한 저 들판이요. 비구들이여, 그런데 그때 세면은 자기 자신의 힘을 가신하지만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으면서 메추리를 놓아주었다. 메추리여, 그대는 가거라. 그러나 거기 가더라도 그대는 나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비구들이여, 그러자 메추리는 흙덩어리로 덮여있는 쟁기질한 들판으로 가서 큰 흙덩이 위로 올라가서 세메에게 세메여 이제 내게로 오시오, 세메여 이제 내게로 오시오라고 하면서 서 있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세메는 자기 자신의 힘을 가신하지만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으면서 두 날개를 접고 메추리에게 급강하하였다. 메추리는 세메가 내 가까이 왔구나라고 알고는 그 흙덩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세메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가슴이 찢어져 버렸다. 비구들이여, 자신의 행동 영역이 아닌 남의 세력 범위를 헤매고 다니는 자도 이와 같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의 행동 영역이 아닌 남의 세력 범위를 헤매고 다니지 말라. 자신의 행동 영역이 아닌 남의 세력 범위를 헤매고 다니는 자에게서 말하는 내려앉을 곳을 얻을 것이고 말하는 대상을 얻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자신의 행동 영역이 아닌 남의 세력 범위인가? 바로 이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이다. 무엇이 5인가? 눈으로 인식되는 형상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으니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으니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으니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자신의 행동 영역이 아닌 남의 세력 범위이다. 비구들이여, 자신의 고향 동네인 행동 영역에서 다녀라. 자신의 고향 동네인 행동 영역에서 다니는 자에게 말하는 내려앉을 곳을 얻지 못할 것이고 말하는 대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자신의 고향 동네인 행동 영역인가? 바로 이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느낌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자신의 고향 동네인 행동 영역이다. 다음은 S47의 7번 막 갔다 숫다 원숭이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산의 왕 히말라야에는 원숭이도 다니기 어렵고 사람도 다니기 어려운 험난하고 울퉁불퉁한 지대가 있다. 비구들이여, 산의 왕 히말라야에는 원숭이는 다닐 수 있으나 사람은 다니기 어려운 험난하고 울퉁불퉁한 지대가 있다. 비구들이여, 산의 왕 히말라야에는 원숭이도 다닐 수 있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아름다운 지역이 있다. 비구들이여, 거기서 사냥꾼들은 원숭이를 포획하기 위해서 원숭이가 다니는 길에 송진치를 한 덫을 놓는다. 그러면 어리석지 않고 욕심이 없는 원숭이들은 그 송진을 보고 조심하여 그것을 멀리한다. 그러나 어리석고 욕심이 생긴 원숭이는 그 송진에 다가가서 손으로 거머쥔다. 그러면 거기에 달라붙어 버린다. 그는 손을 빼내야겠다고 라고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그것을 거머쥔다. 그러면 그것도 거기에 달라붙어 버린다. 양손을 다 빼내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는 한 발로 그것을 거머쥔다. 그러면 그것도 거기에 달라붙어 버린다. 양손도 빼내고 한 발도 빼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나머지 발로 그것을 거머쥔다. 그러면 그것도 거기에 달라붙어 버린다. 그는 양손과 양발을 다 빼내야겠다라고 하면서 주둥이로 그것을 잡는다.
그러면 그것도 거기에 달라붙어 버린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그 원숭이는 5곳이 덫에 걸려 비명을 지르며 거기에 누워있다. 그는 공경에 처하고 재앙에 처하였으며 사냥꾼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비구들이여, 사냥꾼은 그 원숭이를 깨찔러 그 나무 토막에 묶어가지고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 비구들이여, 자신의 행동 영역이 아닌 남의 세력 범위를 헤매고 다니는 자도 이와 같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그대들의 행동 영역이 아닌 남의 세력 범위를 헤매고 다니지 말라. 자신의 행동 영역이 아닌 남의 세력 범위를 헤매고 다니는 자에게서 말하는 내려앉을 곳을 얻을 것이고 말하는 대상을 얻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자신의 행동 영역이 아닌 남의 세력 범위인가? 바로 이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이다. 무엇이 5인가? 눈으로 인식되는 형상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으니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으니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으니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자신의 행동 영역이 아닌 남의 세력 범위이다. 비구들이여, 자신의 고향 동네인 행동 영역에서 다녀라. 자신의 고향 동네인 행동 영역에서 다니는 자에게서 말하는 내려앉을 곳을 얻지 못할 것이고 말하는 대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자신의 고향 동네인 행동 영역인가? 바로 이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느낌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자신의 고향 동네인 행동 영역이다. 다음은 S47의 8번 수다 숫다 요리사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먼저 능숙하지 못한 요리사의 내용입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리석고 슬기롭지 못하고 능숙하지 못한 요리사가 왕이나 대신에게 신 것, 쓴 것, 자극이 있는 것, 단 것, 얼얼하게 매운 것, 맵지 않은 것, 짠 것, 싱거운 것으로 된 갖가지 맛있는 국을 받들어 올렸다고 하자. 비구들이여, 그런데 이 어리석고 슬기롭지 못하고 능숙하지 못한 요리사는 다음과 같이 자기 주인의 표정을 살피지 못한다 하자. 오늘은 이 국이 내 주인의 구미에 맞았다. 이것을 집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이것을 많이 집었다. 이것을 격찬했다. 오늘은 신 것이 내 주인의 구미에 맞았다. 신 것을 집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신 것을 많이 집었다. 신 것을 격찬했다. 싱거운 것을 격찬했다라고. 비구들이여, 그러면 그 어리석고 슬기롭지 못하고 능숙하지 못한 요리사는 옷가지를 타지 못하고 급료를 받지 못하고 선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무슨 이유인가? 비구들이여, 그 어리석고 슬기롭지 못하고 능숙하지 못한 요리사는 이와 같이 자기 주인의 표정을 살피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여기 어리석고 슬기롭지 못하고 능숙하지 못한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그는 이처럼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지만 마음은 산매에 들지 못하고 오염원들은 제거되지 않는다. 그는 그 표상을 취하지 못한다. 느낌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그는 이처럼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머물지만 마음은 산매에 들지 못하고 오염원들은 제거되지 않는다. 그는 그 표상을 취하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어리석고 슬기롭지 못하고 능숙하지 못한 비구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금을 얻지 못하고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얻지 못한다.
무슨 이유인가? 비구들이여, 그 어리석고 슬기롭지 못하고 능숙하지 못한 비구는 이와 같이 자기 마음의 표상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능숙한 요리사.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현명하고 슬기롭고 능숙한 요리사가 왕이나 대신에게 신 것, 쓴 것, 자극이 있는 것, 단 것, 얼얼하게 매운 것, 맵지 않은 것, 짠 것, 싱거운 것으로 된 갖가지 맛있는 국을 받들어 올렸다고 하자. 비구들이여, 그런데 이 현명하고 슬기롭고 능숙한 요리사는 다음과 같이 자기 주인의 표정을 살핀다 하자. 오늘은 이 국이 내 주인의 구미에 맞았다. 이것을 집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이것을 많이 집었다. 이것을 격찬했다. 오늘은 신 것이 내 주인의 구미에 맞았다. 신 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신 것을 많이 집었다. 신 것을 격찬했다. 싱거운 것을 격찬했다라고. 비구들이여, 그러면 그 현명하고 슬기롭고 능숙한 요리사는 옷가지를 타고 급료를 타고 선물을 얻을 것이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그 현명하고 슬기롭고 능숙한 요리사가 이와 같이 자기 주인의 표정을 살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여기 현명하고 슬기롭고 능숙한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그가 이처럼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 때 마음은 산매에 들고 오염험들은 제거된다. 그는 표상을 취한다. 느낌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그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머물 때 마음은 산매에 들고 오염음들은 제거된다. 그는 표상을 취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현명하고 슬기롭고 능숙한 비구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금을 얻고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얻는다. 무슨 이유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그 현명하고 슬기롭고 능숙한 비구가 이와 같이 자기 마음의 표상을 취하기 때문이다. 에서 47의 9번 기라나 숫다 병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외살리에서 벨루와 가마가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제 그대들은 도반을 따르거나 지인을 따르거나 후원자를 따라서 외살리 전역으로 흩어져서 안거를 하여라. 나는 여기 이 벨루와 가마에서 안거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이시여라고 세종께 응답한 뒤 비구들은 도반을 따르거나 지인을 따르거나 후원자를 따라서 외살리 전역으로 흩어져서 안거를 하였다. 세종께서는 거기 벨루와 가마에서 안거를 하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안거를 하시는 도중에 혹독한 병에 걸려서 죽음에 다다르는 극심한 고통이 생기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내하셨다. 그때 세종께 이런 생각이 드셨다. 내가 신도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비구 승가에게 알리지도 않고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이 병을 정진으로 다스리고 생명의 형성을 굳세게 하여 머무르리라. 세종께서는 그 병을 정진으로 다스리고 생명의 형성을 굳세게 하여 머무셨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그 병을 가라앉히셨다. 세종께서는 병이 나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간병실에서 나와 승훈의 그늘에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다가가서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종이시여, 저는 세종께서 인내하시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저는 세종께서 회복하시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세종이시여, 세종께서 아프셨을 때 저의 몸은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이 되어버렸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고 어떠한 법들도 제게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세종께서는 비구 승가를 두고 아무런 분부도 없으신 채로 완전한 열반에 들지는 않으실 것이다라는 어떤 안심이 있었습니다. 아난다여, 비구 승가는 나에 대해서 무엇을 더 바라는가?
안 한다요. 나는 안과 밖이 없이 법을 설하였다. 안 한다요. 열애가 가르친 법들에는 스승의 주목과 같은 것이 따로 없다. 안 한다요. 나는 비구 승가를 거느린다거나 비구 승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비구 승가에 대해서 무언가를 당부할 것이다. 안 한다요. 그러나 열애에게는 나는 비구 승가를 거느린다. 거나 비구 승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없다. 그러므로 열애가 비구 승가에 대해서 무엇을 당부한단 말인가? 안 한다요. 이제 나는 늙어서 나이 들고 노쇠하고 긴 세월을 보냈고 노후하여 내 나이가 80이 되었다. 안 한다요.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움직이는 것처럼 열애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살아간다고 여겨진다. 안 한다요. 열애가 모든 표상들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이런 세속적인 명확한 느낌들을 소멸하여 표상 없는 마음의 산매에 들어 머무는 그런 때에는 열애의 몸은 더욱더 편안해진다. 안 한다요. 그러므로 여기서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마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 안 한다요.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안 한다요.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안 한다요. 이와 같이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다. 안 한다요. 누구든지 지금이나 내가 죽고 난 후에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으면서 공부 짓기를 원하는 비구들은 최고 중의 최고가 될 것이다. 에서 47의 마지막 숫자인 10번 비쿠누 빠싸야 숫다 비구니 거처경입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오전에 온매문서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어떤 비구니 처소로 갔다. 가사는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그때 많은 비구니들이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비구니들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 존자시여, 여기 많은 비구니들은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에 마음이 잘 확립되어 머물면서 점진적으로 고결해지는 특별한 경지를 잘 인식합니다. 누이들이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누이들이여, 어떤 비구든 비구니든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에 마음이 잘 확립되어 머물면 그들에게는 점진적으로 고결해지는 특별한 경지를 잘 꿰뚫어 아는 것이 기대됩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비구니들에게 법다운 이야기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사와띠에서 걸식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서 세존께에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에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기 저는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어떤 비구니 처소로 갔습니다. 그 비구니들은 제게 아난다 존자시여, 여기 많은 비구니들은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에 마음이 잘 확립되어 머물면서 점진적으로 고결해지는 특별한 경지를 인식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도 누이들이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누이들이여, 어떤 비구든 비구니든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에 마음이 잘 확립되어 머물면 그들에게는 점진적으로 고결해지는 특별한 경지를 인식하는 것이 기대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안 한다여. 참으로 그러하다 안 한다여. 어떤 비구든 비구니든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에 마음이 잘 확립되어 머물면 그들에게는 점진적으로 고결해지는 특별한 경지를 인식한다. 무엇이 내신가 안 한다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그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면 몸을 대상으로 하여 몸에 열기가 생기거나 정신적으로 태만해지거나 밖으로 마음이 흩어진다. 그러면 그는 청정한 믿음을 고취하는 표상으로 마음을 향하게 해야 한다. 그가 청정한 믿음을 고취하는 표상으로 마음을 향하면 한이가 생긴다. 한이가 생기면 희열이 생긴다. 마음에 희열이 있는 자의 몸은 고요하다. 몸이 고요한 자는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든다. 그는 이렇게 숙고한다. 내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음을 향하게 한 그 목적이 이제 성취되었다. 이제 나는 거두어 드리리라 라고. 그래서 그는 마음을 거두어 드리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고찰을 하지 않는다. 그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고찰을 하지 않고 안으로 마음 챙기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꿰뚫어 안다. 다시 안 한다요. 여기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그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물면 법을 대상으로 하여 몸에 열이 생기거나 정신적으로 태만해지거나 밖으로 마음이 흩어진다. 그러면 그는 청정한 믿음을 고취하는 표상으로 마음을 향하게 해야 한다. 그가 청정한 믿음을 고취하는 표상으로 마음을 향하면 환희가 생긴다. 환희가 생기면 희열이 생긴다. 마음에 희열이 있는 자의 몸은 고요하다. 몸이 고요한 자는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든다. 그는 이렇게 숙고한다. 내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음을 향하게 한 그 목적이 이제 성취되었다. 이제 나는 거두어 드리리라 라고. 그래서 그는 마음을 거두어 드리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고찰을 하지 않는다. 그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고찰을 하지 않고 안으로 마음 챙기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꿰뚫어 안다. 안 한다요. 이와 같이 다른 대상으로 향하게 하는 수행이 있다. 안 한다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대상으로는 향하지 않게 하여 수행하는가? 안 한다요. 비구는 마음을 밖으로 향하지 않게 하면서 나의 마음은 밖으로 향하지 않는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러면 그는 이것은 앞과 뒤가 축약되지 않고 풀려났고 다른 대상으로는 향하지 않았다라고 꿰뚫어 안다. 다시 그는 나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아 되어 나는 행복하다라고 꿰뚫어 안다. 안 한다요. 비구는 마음을 밖으로 향하지 않게 하면서 나의 마음은 밖으로 향하지 않는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러면 그는 이것은 앞과 뒤가 축약되지 않고 풀려났고 다른 대상으로는 향하지 않았다라고 꿰뚫어 안다. 다시 그는 나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나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나는 행복하다라고 꿰뚫어 안다. 안 한다요. 이와 같이 다른 대상으로는 향하지 않게 하는 수행이 있다. 안 한다요. 이처럼 나는 마음을 다른 대상으로 향하게 하여 하는 수행도 설하였고 마음을 다른 대상으로는 향하게 하지 않는 수행도 설하였다. 안 한다요. 항상 제자들의 이익을 기원하며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이제 나는 연민으로 그대에게 하였다. 안 한다요. 여기 나무밑이 있다. 여기 빈집들이 있다. 참선을 하라. 안 한다요. 방해하지 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한다 존자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네, 이렇게 해서 제47주제 마음챙김의 항립상륙다 S47의 제1장 암바빨리품 읽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